신약성경 맨 앞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까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이제 앞뒤에 있는 분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지난 주일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새 시대를 출발했습니다. 지난 감사 예배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에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고 저희가 볼 때도 좋았고 오신 목사님들이나 오셨던 분들도 한결같이 모든 게 다 좋았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보시기에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아쉬웠던 점은 다 좋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수고하며 일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영접하고 제가 함께 있어야 됐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내도 서시고 차량 안내도 하시고 또 식당에서 봉사도 하시며 찬양 준비, 반주, 음향, 영상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곳을 제가 평소 같았으면 다 가서 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줬어야 마땅한데 지난주 입당 예배 때만은 전혀 그것을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제일 아쉬움이 그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입당 예배 마치고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막 이제 한가득 듣고 그날 저녁이 되니까 다 감사한데 계속 제게 아쉬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 곳곳에서 모두가 다 한 자리씩 해서 수고하셨는데 내가 찾아가서 좀 인사도 드리고 격려도 드려야 했는데 못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 음성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잘하였도다. 사람들만 우리가 잘했다마는 칭찬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해 주지 못해서 그냥 찜찜함으로 남아 있었는데, 주님이 잘하였도다. 야, 네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해도 내가 잘했도다. 내가 칭찬해. 내가 격려하는 거야.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을 때 저는 마음에 확 위로가 왔습니다. 그래, 목사가 다 위로하지 못해도 주님이 위로하시는구나. 목사가 격려하지 못해도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구나. 목사가 칭찬하지 못해도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큰 위로가 됐고요. 그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다음 주일날 설교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잘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잘하였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도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모든 인생이 잘하였도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이 모든 걸 보시고 주님이 잘하였도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에 두 구절이요, 글자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두 번을 주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잘하였도다. 주님이 내 인생,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향하여 잘하였도다 하시면 다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여기 말씀해 보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잘했도다. 네가 작은 일에, 그렇구나. 내가 작은 일을 해도 주님은 잘했다라고 하며 크게 칭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요, 작은 일을 해도, 보잘것없는 일을 해도 주님은요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줬냐면 달란트를 가지고요. 달란트가 뭡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놓고 그것 때문에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것이 없는데 뭘 칭찬을 받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아니, 주님 것 가지고 우리가 다 생색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줘놓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 그 있죠?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참 이뻐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이뻐서 5만 원 용돈을 주었습니다. 5만 원을 받은 손자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할아버지 최고 하다가 이 아이가 10,000원짜리를 딱 떼서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인데 그래서 작은 거 해야지 하고 10,000원짜리 선물을 사서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어요. 이 할아버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아무 철이 없는 줄 알았더니 글쎄 5만 원 선물로 줬더니
용돈을 줬더니 선물을 사온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입이 째지고, 동네방네 다니며 우리 손자가 이랬어. 우리 손자가 이 선물 사줬어. 그 돈 누가 준 겁니까? 할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조금 떼서 할아버지한테 선물하니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 우리한테 다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서 그냥 주의 일 조금 하면 너무 좋아서, 너무나 좋아서 다 잘하였도다, 잘했도다, 너 작은 것 가지고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또 더 많은 것 줄 거야. 더 많은, 이제 5만 원만이 아니라 10만 원, 100만 원도 줄 거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너무 즐거워하시며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또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바울이 깨닫고 보니, 바울이 막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고 막 주님 앞에 뭘 드린다 했는데 보니까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아, 나에게 없는 건 받지 않는구나. 주님이 주어놓고 주시고서 그것의 일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주셨습니다. 자녀 주셨습니다. 직장 주셨습니다. 소득 주셨습니다. 이걸로 있는 대로 받을 거야. 없는 건 안 받아요. 그 말은 바로 나에게 없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주님이 다 주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해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집사가 되고, 어떻게 권사가 되고,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줬어. 달란트 다 줬어. 그것으로 우리는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자, 또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이 말씀을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맡길 때 있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위해서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 결코 주인이 못해서 맡긴 게 아닙니다. 주인이 더 잘합니다. 주인이 하면. 그러나 이 종들에게 맡겨서, 부족하지만 맡겨서 그것 가져오면 주인이 기뻐서 인정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주님이 직접 일하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일 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사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 못할지라도요. 왜요? 인정해 주려고요. 왜요? 칭찬해 주고 싶어서요. 부모가 자식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부모 자신이 인정받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내 자식이 인정받는 게 훨씬 더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있죠, 주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정해 주고 싶어서요, 여러분 직분도 맡기고 달란트도 맡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인정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음직해서 맡겼습니다. 돈을 맡길 때요, 은행이 불안하면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은행이 망할 것 같으면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안전한 은행에 맡깁니다. 우리 아이를요,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맡길 때에 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잘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맡깁니다. 요즘에 뭐 이상한
어느 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막 학대했다 그러면 거기는 망합니다. 아무도 맡기지 않아요. 믿을 수 있을 때 맡기는데 놀랍게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믿으셨기 때문에 맡기셨습니다. 제가 또 깨달은 것은, 나는 주님을 잘 못 믿었는데 주님은 나를 믿고 맡기셨어요.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했는데 주님은 나를 전적으로 믿고 맡겼던 걸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하려고? 인정해주고 싶어서. 사람들은 모두 인정받기에 굶주려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오늘도 세상에서 한 주간 열심히 사는 것은 어찌 말하면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인정에 목말라서, 굶주려서.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목숨 걸고 일하고, 만약에 인정받으면 정말 목숨 걸고 일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분명 그 사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가끔 저희 집에서 청소기를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기 돌릴 때는 절대 제 집사람이 없을 때 돌립니다. 샤 돌리며 해놓고 가만히 있죠. 그럼 나중에 제 집사람이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와 보고, 청소기 돌렸네, 잘했네, 깨끗하네. 그러면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으쓱해집니다. 그래서 오케이, 다음에 내가 또 할 거야 하고 신이 나서 다음에 또 몰래 또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제 아내가 들어와 가지고서 청소했네, 근데 이게 뭐야, 청소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뭐야 이거, 에이,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안 할 거야 하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작년엔가 그 온세계교회 김용태 목사님 교회에 김용태 목사님이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 추대할 때에 후임 목사로 오신 분이 위임 목사 위임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 전에 김용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주 목사님,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 추대와 신임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하는데 오셔서 교인들 권면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제가 부담이 확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대형 교회에, 그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교회에 제가 가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순서인 우리 성도님들을 권면하는 순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순종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부담감이 컸지만은 이제 마음에 무슨 권면을 할까 하고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러자 마치 지난주에 우리 입당 예배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들, 엄청 많은 성도들이죠. 교회도 크고 하니까요. 앉아 계시고 손님들, 유부스님들 와 계시고, 또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처럼 여기 쭉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교인들 권면할 때 교인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하고, 일어나면 앉으시라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할 얘기 많지만은요,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님이 오늘부터 새로 위임식을 하시는데 앞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신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점점 더 좋아지실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담임 목사님의 안 좋은 점을 보고 안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 주면 제가 확신하건대 이 목사님이 점점 더 안 좋아지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이 얘기를 곁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점을 보고 좋은 것 말할 때 점점 좋아지는 것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걸 보고 안 좋은 걸 얘기할 때에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은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낙인이라는 것은 옛날에 고대시에 노예나 짐승들을 내 소유라고 할 때에 그 불덩이 된 쇠 인두 같은 걸 가지고 찢어서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소유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낙인이 찍히는 거죠. 안 좋은 걸 자꾸 하면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인간 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것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남편과 아내도, 자녀들도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잘하였도다라고 말하는가? 왜? 우리를 점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이 점점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잘했다라고, 좋은 것, 잘한 것 보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반드시 좋아집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그런데 안 좋은 것 보고 안 좋은 것 자꾸 얘기하면 점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소위 말해서 미운 털 박혔다, 미운 짓만 합니다. 이쁜 털 박혔다, 이쁜 짓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쁜 털을 박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잘했도다, 너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하시는 인정과 칭찬이 여러분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사돈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둘째 사돈이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할 때도 뭐 사돈이라 부르지 않고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와 저희 사돈 부부가 같이 만나서 좀 깊은, 밤중에 깊은 얘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돈한테, 장로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장로님이 교회에서 어떨 때 제일 좋으세요? 그랬더니요, 저희 사돈이요, 말을 빨리빨리 하지 않거든요. 천천히 하는데 그때는요, 금방 대답하기를, 예, 인정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인정받을 때가 제일 좋구나. 솔직한 답변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되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좋은 거 보시고, 지금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주님이 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해도 주님은 더 잘하시는데 맡긴 것은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여러분들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저는요,
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려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한 주간 내내 사람에게 비난받고 아주 욕듣고 하면 여러분 잘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 오늘 주님이 잘했다고 하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여기 계양산 저쪽에 이제 둘레길 쪽을 한번 갔습니다. 가는데요, 와, 진달래들이요 거의 만개해 있더라고요. 진달래 꽃이 한 80% 정도 약간 봉우리가 있는데 거의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하고 지나가며 이제 카메라 막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95% 이상 만개했을 것 같아요. 그 아주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어릴 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고향 마을이 있고 이렇게 가운데 있고 주변으로 야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데, 이 계절이 되면 진달래로 완전히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난히 진달래가 많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향수를 한번 느껴보려고 제가 진달래 빛깔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다 일단 보셔요. 시청각 효과가 있어야 돼요. 보시면서 야,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에 저희 2살 위에인 형이 저희가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형이랑 같이 산에 가 놀았거든요. 근데 이때쯤 되면 진달래가 그냥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는데 진달래 꽃도 따기도 하고, 할머니가 얘들아 산에 가서 진달래 좀 따와라. 진달래 이제 술 담근다고. 그래서 형하고 둘이 막 진달래 따다가 또 한 송이 따서 먹어보기도 하고, 제법 어릴 때는 좀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펴, 건넌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라오거든, 꽃만 말고 내 마음도 함께 따가주. 박수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라 우리 형이, 그때 어린 내가 형을 보며 다시 봤어. 이야, 우리 형이 이렇게 멋진 노래도. 저는 형이 만든 노래인 줄 알았어요. 와,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펴, 건넌 마을 동네 처자 꽃 따라오거든, 꽃만 말고 내 마음도 함께 따가줘. 나중에 제가 중학교 들어가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진달래가 왜 피었습니까? 주님이 따뜻한 봄 햇살을 비춰주시니 저 진달래의 가지가 겨울에요 저 속에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따스한 햇빛이 비추니, 아, 내가 이제 나갈 때가 왔구나 하고 속에서 꿈틀해서 꽃봉오리가 생기고, 지금 그 봉오리가 점점 더 따스한 빛을 비춰주니 활짝활짝 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따뜻하게 인정해 주셔서 내 안에 막 얼어버렸던 내 심령이 녹아지고 속에 있던 꽃봉오리가요, 아, 이제 나가도 되겠다 하고 꿈틀꿈틀하고 나와서 피어서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이렇게 피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피어 있는 모습을. 네, 지금 아직 60점이세요. 피어주시는데 아직 덜 피었다면 주님의 인정을 더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인정을.
저도 아직 덜 피었습니다. 더 피어야 돼요. 더 피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인정받고 기뻐하는 것 보시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주님,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주님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 가지고 이 땅에 인정받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여러분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꼭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베드로가 오니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이게 뭐였나?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의 뜻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너 시몬이 아니고 게바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교회 성전 바닥에 반석 바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반석 같아. 아니 근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됐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정말 베드로처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아직은요, 꽃도 피지 않았는데 너 활짝 폈다, 너 잘한다 하면 그 말대로, 인정하는 말대로 피고 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정말 고수 중의 고수입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을 부를 때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 아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 사기꾼입니다. 아직도 사기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사기꾼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이야 네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자야 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정말 야곱의 인생이 변화도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오늘 우리가 우러러볼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창세기 17장 5절 6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아브람은요, 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장사하는, 우상 만들어 우상 파는 아버지와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람을요,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불러 또 이제 아브라함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 되어서 네가 믿음의 조상 될 거야 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대로 되어서 믿음의 조상 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주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지금 내가 너무 부족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서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 모습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요, 새가족분들 혹은 초신자 여러분, 교회 처음 와서 이렇게 계신 아직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직도 베드로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아직 형편없어도 주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며 인정해 주셔서 주님 인정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어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기 전에 잠깐 적용을 하고 마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받은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인정받은 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자. 네, 우리 예수님께서 21절과 23절에서 똑같이 두 번 말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예, 잘하였도다. 두 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잘하였도다. 5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잘하였도다. 오늘 여기 나오신 달란트 받은 여러분들에게도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도 잘했다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살리십니다. 우리 살리고 예, 주님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기 위해서요. 생명 언어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인정 언어, 격려 언어, 칭찬 언어, 할 수 있다 언어, 할 것이다 언어, 이러한 생명 언어들은 마법의 언어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주님이 너 잘했도다, 지금까지 잘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정받은 내가 주님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고 그를 세우게 해주십니다.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싹이 나고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심으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세계적인 자녀교육 전문가인 도로시 로 놀테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비난받으며 자란 아이 비난하는 것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 싸우는 것 배우며, 조롱 속에 자란 아이 수줍음 느끼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감 배우며,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 감사하는 마음 배우고, 공정한 대접 속에 자란 아이 정의를 배우고, 안전함을 느끼며 자란 아이 믿음을 배우며,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 사랑받고 있음을 배우고, 받아들여지며 자란 아이 세상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고 내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알고리즘의 원리를 아시죠? 알고리즘이요, 모든 게 다 돌아갑니다. 내가 이 유튜브에서 뭐를 자꾸 검색을 하면요,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 보면 내가 검색하던 게 막 줄줄이 막 달라붙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말을 자꾸 하면요, 인정하는 게 내가 막 다 달라붙어요. 온갖 인정하는 것들 내가 막 인정받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인정의 말이 나오면. 그러나 내 입에서 비판하는 말이 나가면은 내게 비판이 막 내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죠, 내가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 남을 높여주는 말을 하게 되면 내게 그게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 인생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기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긴 것은 주님이 이 일을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맡겼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못 믿는데 주님이 나를 믿어서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들을 맡겨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들, 주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오늘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잘했구나, 나는 잘 살았구나 라고 내 인생에 꽃이 피어 내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나에게 해준 것처럼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